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4일자 본문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4쪽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늘부터는 레위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사기 후반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사사기가 19, 20, 21장이면 거의 끝나는데 이것이 이제 단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처럼 봅니다. 오늘 얘기 읽어보면 정말 별 얘기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거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해서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넉 달이 지나자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찾아오려고 데리고 오려고 처가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데리러 오려고 갑니다. 그 사람이 오자 첩과 장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잘 대접을 합니다. 원래는 한 3일 계획을 했었지만 장인이 계속되는 만류에 하루 또 이틀 계속 지나서 5일이 지나서야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하여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얘기고 평범한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의 한 일상이거든요. 그냥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일상적인 모습인데 이런 단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한 개인의 문제가 전체 문제로 확대되고 파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후반에 가면은 1절에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1절에 어떤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후렴구 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말은
다른 나라처럼 뭐 사울 왕, 다윗 왕처럼 이런 왕정 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들은 왕정 제도가 되었건 사사시대건 되었건 진정한 그들의 왕은,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여기서의 말은 왕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마구잡이로 살아갈 그때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로 여기다 이렇게 쓴 것이에요. 자, 그 시대에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나? 에브라임 산지 구석, 이 구석이라는 표현도 좀 그런데요. 왜 구석이라고 그랬을까? 변두리에 레위 사람은 그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일부는 성전이나 성막이나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11조나 헌물을 내는 것 갖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땅이 없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다 베들레헴 출신,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맞아서 살았어요. 첩이란 표현이 뭐죠? 부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표현에 보면은 첩이 2절에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간 지 넉 달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해서 화해하고 잘 풀어갖고 데리고 오려고 이제 넉 달이 지나니까 처가를 방문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여자와 장인이 그를 보고 매우 반기며 기뻐하죠.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내일 모레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참 약하던 때인데,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내일 모레 이번 주말에 계속 전개되게 보면 알겠지만 첩을 뭐 엄청 아끼고 뭐 첩을 엄청 사랑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위인이 못 돼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가서 데리러 다시 왔을까? 부인이 없는가?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첩이 행음을 했으면은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마땅한 것이죠. 돌로 죽여마땅한 것이에요. 그럼 뭘 이쁘다고 데리러 갑니까?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이 행음이 여인이 행음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고 부부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꼴보기 싫으니까 이 첩이 가출해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넉 달간 기다려도 안 돌아오니까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처가댁으로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인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 쪽에 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죠.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찾으러 가겠어요? 자기가 당당하고 그러면은 내버려 두지. 아무튼 이 레위 사람 부부,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 이 두 사이에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거를 하고 넉 달간이라는 갭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부터 시작될 이 엄청난 파장의 장본인인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을 리가 없죠.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도 이름이 없을까라는 것은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얘기들은 아주 일상적인 얘기란 얘기야. 흔히 있는 얘기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이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전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로 파급되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것은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냥 익명으로 한 레위인이 한 유대 베들레헴 첩을 데리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여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하나 보여줌으로 이거는 샘플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문제,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만 국한될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 와야 되고 무너지는 것이 그것이 가정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구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문제가 결국 뭐가 문제가 되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감당해야 될 주변에 있는 전체 사회의 부담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익명으로 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나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의 문제가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정말 자신의 신변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핵심을 비켜간 친절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은 원래 며칠 정도 생각했냐면 3일 정도 이렇게 처가에 머물면서 자신의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것이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관례이고 풍습이었죠. 그런데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머물다가 이제 넷째 날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떠나려고 하자 그 첩의 아버지 되는 장인이 음식을 더 먹고 기력을 돋운 후 길을 떠나라 라고 종용을 합니다. 장인이니까 이런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기력이 얼마나 세 있길래 뭐 기력을 돋운 후 뭐. 그러더니 어차피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하루 더 머물며 가라고 간청을 합니다. 딸 가진 부모의 심정이 그럴까? 딸 가진 죄인입니까?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딸이 가져야 큰 소리치며 아주 살아갑니다. 그런데 딸의 흠 때문에 그럴까? 딸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쫓겨왔으니까 좀 잘 배우려고 이런 표현하는 걸까? 전 별 생각이 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하면은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경 속에 쭉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그림이 막 그려져 영화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데. 딸에게 잘해달라고 그러는 걸까? 잘 부탁해 사위. 뭐 레위니까 레서방 잘 부탁해. 뭐 이런 얘기 차원에서 하는 거냐 이거죠. 너무 저자세 아니에요? 기력을 더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이야기만 할 문제입니까 이게? 이 상황이?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전화도 없는 시대에 당연히 딸 가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올 정도로 데리고 갈 정도라면 그래도 애정이 있다는 거고 좋게 말하면. 근데 애정이 없어요 이 사람 뒤에 보면은. 근데 자기 위신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 때문에 마누라가 첩이 도망갔으니까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가 웃기게 되니까 아마 데리고 온 것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첩이 뭐가 아쉽겠어요? 자기 부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버릴 건데 이렇게 부득불 온 것 보면은 뭔가 자기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뭔가 문제, 적어도 뭐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 부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부부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인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얘기를 하고 장인으로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최소한 잘 살라는 둥,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둥, 잘 하라는 둥, 다시 여기 친정에 오지 못하게 좀 잘 좀 관리를 하라는 둥, 뭐 이렇게 나무라거나 뭔가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설령 자기 딸이 잘못했다면은 미안하네, 우리 딸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됐으니 내 용서하게,
이제는 내가 따끔하게 야단쳤으니 잘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문제의 핵심은 비껴가요. 덮어두고 그냥 기운을 돋우고 잘 먹고, 뭐 이건 무슨 회사로 치면 접대 문화도 아니고, 뭐 잘 해주고 잘 먹고 그냥 막 기분 풀고 가. 뭐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온전한 해결책일까? 저는 때로는 사람이 이 문제 앞에 직면하고 직시를 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핵심만 비껴가서 될 문제는 아니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핵심되는 문제 앞에 딱 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되고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런 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서로들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방지를 하고 또 재발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툼의 식이 아니라 서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할 때 온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요, 분명한 계획과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계획과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긴다. 나흘이 지났어요. 다섯째 날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근데 또 장인의 전용 멘트, 기력을 돋우고, 기력이 많이 쇠했나 봐요. 이 사람은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고 또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막 얘기를 하니까 또 매몰차게 그럴 수가 없어서 이 레위 사람이 함께 먹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날이 저물어가요. 요즘처럼 무슨 자동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해지면 깜깜한. 그러니 오늘 밤도 유숙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극진한 대접이 세상에 없어요. 나쁠 것 없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유명한 말이 있죠. 한자로. 제가 오늘 모든 설교를 갖다가 사자성어로 얘기하려고 해서 사자성어로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제목, 일파만파. 자기 혼자의 문제가 여러 개 퍼진다. 두 번째 뭐였더라? 과유불급. 과유불급. 바이블이 뭐죠? 우리 속담에 넘치는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레위 사람도 그의 첩도 하인도 그의 장인도 이런 행동이 내일부터 전개될 엄청난 비극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당시 치안이 불안하죠. 그래서 왜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할까요? 밤 되면 걸어 잠궈 갖고 도둑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로부터 서로 지키며 보호받기 위해서 성 안에 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성 안에 살겠어요? 그냥 바깥에 살면 떼강도들이 밤에 들이닥쳐가지고 다 뺏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성읍 중심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 성경에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을 만큼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폭도 넓고, 어디로 갈까라고, 어디서 머물까 오늘 밤은, 이렇게 그 스케줄이 따라 움직여나요. 그래서 거기에 주막이 형성되고 숙박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갔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루트가 있어요. 산티아고 가는 길처럼 어디 몇 킬로 가면은 머무는 곳, 어디 몇 킬로 가면 머무는 곳,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잘못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또 먹고 마시고 시간이 지체하면서 예를 들면 점심 때 떠나게 됐다. 그러면 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늦춰지고 미뤄지는 것이 비극의 서막이 될 줄 몰랐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죠, 그죠? 안 돼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해야 될 거 뭐, 오늘 해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과업을 하나 클리어하는 것으로 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가 남아 있으면 굉장히 몸에 찝찝하게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저께 내가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자동차 검사를 어저께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지금 마음에 걸려갖고 오늘 또 미뤄지잖아.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오늘 또 미뤄지고, 그럼 오늘 해야 될 일 뭐야? 오늘은 반드시 주보를 작성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넘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획을 하는데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아무 계획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뭐 이거 하자고 누가 찾아와서 하자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고 시간 내버리고, 이렇게 누가 뭐 하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과 시간을 보내는 거랑 계획은 세워놨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수정해가면서 하는 거랑은 천지차이예요. 이 레위 사람은 제가 볼 때 원래는 3일 계획을 하고 떠나는 거였어요.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끊고 맺고 해가지고 움직였어야 돼. 결단하고. 자꾸 질질질질 상황에 끌려가고 인정에 끌려가고 뭐에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가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초래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단초가 됐어요. 우리에게도 서로에게 지나친 친절, 서로에게 삶에 제약을 가하는 것, 계획이 흐트러지게 하는 것, 이것은 서로에게 친절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한 계획과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계획도 안 세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치 우리가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계획을 세우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또 그때그때 이루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지,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주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살겠다? 이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3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2마리라는 얘기는 첩 데려오려고, 태워갖고 오려고 그랬겠죠. 엄청난 일을 일으킨 장본인들임에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한 레위인이 한 첩을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시대가 이런 일이 빈번할 정도로 대부분이 많이 타락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이스라엘 사회가 사람 인간미가 상실된 비인간적인 사회였음을 반영하는 뜻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이들은 점점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 삶의 패턴이 아주 비슷하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우리 삶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의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 별 얘기 없어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이거 갖고 무슨 얘기가 하겠나. 근데 내일부터 이제 전개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막 벌어져요. 이것이 이제 사사기 끝인데, 사사기 마무리되어 가는데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데 다음 주는 성탄절 특별 본문 기간이라서 성탄절에서 얘기할 거고, 맨 마지막 주 12월 마지막 주 이 결과의 파장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나는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사기가 맞춰져요. 아무튼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사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상의 단상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조선시대로 타임캡슐로 가면은 조선시대 어떤 한 평범한 사람의 일기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주 뭐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 참 느끼는 바가 많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개인의 역사는 한 개인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사는 이 사람의 뭐 레위 한 사람의 그 살아가는 얘기들의 얘기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 아니,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전체
공동체에 파급이 되고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그 공동체의 역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의 삶이 나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 2차적으로는 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한 거, 3차적으로는 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물꼬를 갖다가 틀어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비극이 됐든 희극이 됐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정말 한 땀 한 땀, 한 올 한 올, 시질과 날줄 배틀 짜듯이 우리 인생을 촘촘하게 책임 있게 바르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개인에게 각각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핵심이 비켜나간 대화와 친절은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에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그냥 물론 때로는 어떻게 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냥 말을 안 하고 뭐 서로 다 아니까. 그러나 이럴 때는 어른으로서 장인으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딸에도 얘기하고 사위에게도 얘기하고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력을 돋고 먹고 마시고 가게 뭐 이것만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질 상황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과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557장 찬양지 부르고 찬양지 557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7장입니다. 557.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에 갈급함을 채우는 분인 줄로 압니다. 557장입니다. 다른 것을 찾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의 주시네 나에게도 응답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사소한 문제가 자신은 물론 교회와 사회와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매사에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그저 마음만 편하게 하려는 태도를 버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분명한 계획 속에 단호하게 결단하며 움직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쉬며 즐기는 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를 시간을 아끼며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생이 다 끝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정말 짧은 이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선용하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